네, 구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일계 부목사 박우열입니다. 지난주 이어 오늘 두 번째 저희 신혼부부 학교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석이요, 집사님. 네, 잘 지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아니요, 뭐 저도 뭐 이번에 허리 좀 다치고 해서 어디 못 가고. 네. 아이고 승찬아, 아이고 이 녀석. 자 목사님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보여요? 네, 괜찮아. 아내분은 집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옆에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 얼굴을 보이시는 거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편하게 그래도 보내셨어요? 어디 다녀오시긴 하셨어요? 어디는? 아니요, 어디 안 갔습니다 저희. 근데 계속 집에 있으셨어요? 네네, 저희 다 집에 있고 네.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아, 올라오셨어요? 네네네. 밑에 전라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죠? 저는 요번 주 저희는 강원도 갔다 왔어요. 아, 저 성인댁. 네, 이제 아내 이제 집 갔다 왔고요. 그래서 갔다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좀 가면 그래도 편하게 좀 쉬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좀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서 좀 쉬다가, 네, 저는 수요일 날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저희 집 이제 형 만나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부성부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게 돼서 참 좋고요. 참 이게 다음 주까지 코로나 2단계죠, 맞죠? 네네네, 11일까지라고. 맞아, 11월까지죠. 이게 빨리 끝나야지 모여서 대면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어찌됐건 열려는 있으니 뭐 다음 주에는 저도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게 좀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강의 내용은 홈페이지 저희 부성부 가족 홈페이지도 올려놨고 또 카톡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오늘 그 주제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전에 짧게 했던 거를 좀 길게 나누려고 해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제 후에 이제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또한 하와를 만드시고 또한 결혼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결혼의 시초고 시작입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가볍게 나누려 하는데요. 결혼은 어때요, 집사님? 결혼이 집사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때요? 네? 집사님 삶에서 결혼이 몇 %를 차지하나요? 중요도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으로 하면 100%겠죠. 맞죠? 네, 맞아요. 일단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남을 하고 또한 그 만남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제 선포를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정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말하지 그것도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것과 함께 또한 예식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면 또한 그때부터 또한 우리는 부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결혼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맞죠? 결혼한 이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만났고 그 만남 안에서 결혼을 이제 결정했을 때 결혼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적으라는데 뭐 있으신가요? 결혼을 결정한 이유. 네? 결혼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뭐 굉장히 좋았고요. 네. 성격이라던가 말하는 것이라던가 모든 게 다 좋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랑 연관되는 건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런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정의 모습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맞죠?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거를 오랫동안 시간을 오래 두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한 그 시간을 아주 짧게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름이거든요.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 안에서 이제 결혼을 결정할 텐데 어찌됐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그 결혼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어때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세요? 어떠세요?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기쁜 일만 있고 또한 좀 해를 당하지 않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듯이 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네.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각각에 있는 가정에 똑같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또한 전혀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걸 통해서 부부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부가 더 그걸 통해서 끈끈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한 사랑이 또한 굳건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 문제는 어때요? 문제가 왔을 때 집사님 혼자 그걸 해결하고 하세요? 아니면 상의를 하려고 하세요? 어때요? 되도록이면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잘 안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오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잘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아 더 악화되게 되면 좀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그것이 나만의 개인 문제가 아닌 또한 가정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누고 공유하고 또한 서슴없이 얘기함으로써 부부가 두 사람이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극복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이제 2장의 1장과 2장과 3장의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한 하와를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만드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교회에 적어놨으니까 제가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만드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앞부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 우리 말씀 교재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창지를 6째 동안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동물까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즉 아담 빼고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었습니다. 네. 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물들이 아담과 또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깊은 영적이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워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외롭다는 말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혼자 있어서 외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로워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하여 그 옆에 다른 동물과 같이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만든지 알고 계시죠? 네. 아담이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비뼈와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누가 있었죠? 그러면 잤을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던, 혼자 외롭게 독처하고 외롭게 있었던 아담 옆에 눈을 뜨니 누가 있었죠? 하와가. 맞죠? 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하루 전반에도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옆에 아리따운 또한 한 사람, 여인이 있었고, 또한 그 여인을 보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는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참 원초적인 문장이잖아요. 맞죠? 아담 하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즉 나와 같다는 뜻이죠. 내 뼈이고 내 살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나라는 거죠. 그만큼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기를 뭐라고 했냐면 뭐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아담이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네, 혼자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또한 그를 외롭지 않기 위하여 돕는, 옆에서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결혼의 두 가지 목표이고요. 즉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옆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담은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삶을 나눌 수는 없었잖아요. 맞죠? 왜냐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또한 삶은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고민과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또한 하와를 주시고 아담이 그 만나서 결혼함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자신의 뼈로 만든 하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대화를 하게 될 수 있었어요. 네, 말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때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아내분에게 정말로 돕는 배필이신가요? 어때요?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우리는 참 노력을 해야 돼요. 맞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단히 서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또한 그 아내와 남편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어떤 문제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이유,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고, 그것과 함께 돕는 배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는 여자를 주시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삶을 계획하고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연인 때도 서로 뭐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의 뭐 프라이버시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뭐 부분에서는 이제 비밀이 없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그래야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서로의 휴대폰을 보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켜주지만 자신의 어떤 고민과 자신의 뭐 어려움과 어떤 삶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이것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누구와? 내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부모님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후로 이제 또한 나눔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또 다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눌 텐데 그게 중요해요. 네. 부부는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이 자식도 맞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야 돼요. 그러다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부부의 삶 안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결혼 생활이 있는데 결혼을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결혼에 대한 많은 가르침 중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배우려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거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남자라고 나와 있지만 남자를 포함해서 아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남편과 아내는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네,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네. 그러면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에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라는 중요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 부모를 오히려 섬기고 결혼해서 더 부모를 섬기고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해요.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효에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교재를 보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5가지를 제가 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 독립입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뭐 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은 부모님과 사는 세대는 거의 없죠. 맞죠?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없죠. 왜냐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게 당연시했지만 지금 이게 이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네,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 안에서는 정확하게 부모님과의 집에서 떨어져서 따로 독립하여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래야지만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그늘이라고 하죠.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그늘에 있었죠. 네, 그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부모님을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예요. 네, 각자의 삶이 다르겠지만 부모님의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게 좀 덜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결혼을 하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요. 즉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스스로 정말로 가장으로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가정을 이룬 한 가정으로서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뭐 문화적 독립이 있고, 또 그거는 좀 비슷한 거고, 네 번째는 정서적 독립. 이제 의지를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맞죠? 아버님, 어머님을 많이 의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보다 저희 세대는 어머니를 많이 의지를 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부모님 중에 뭐 찾을 수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아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배우자. 네, 맞아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찾아서 남편과 아내와 정서적으로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랑 나누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나눠야 돼요. 부모님에게 그 문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중요해요.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된다고요?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충분히 얘기하고 난 후에 또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들이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떠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또한 영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야지 부모님을 떠나야지 새로운 게 독립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해야 합니다. 즉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고,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인 아내와 남편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남자와 아내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연합함뿐만 아니라 한 몸을, 어쩌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겹치는 부분인데 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는 뜻을 좀 찾아보면 붙어 있는 것이고, 함께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묶이는 거예요. 일심동체라고 하죠. 네, 무엇을 하든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연합이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적으로 보세요. 1과 1이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학적으로 2가 돼요. 맞죠? 네. 정말 그래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기를 서로 1과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 만나서 뭐가 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비로운 말씀이면서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지만 또한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정말 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자라온 환경도 달랐고 다 달라요. 뭐 좋아하는 뭐 음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지만 남편 각각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삶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부부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가 된다. 뭐가 있을까요?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도 강의하겠지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남자와 아내를 통해서 주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을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걸 대해서 얘기했지만 잘 되세요? 어때요? 잘 되세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나왔군요. 네? 네. 아무튼 다툴 수 있고 하지만 네, 다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와 또한 세 가지 결혼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아내와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세상말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혼부부 학교를 통해서 배운 두 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세 가지 원리대로 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또 생각하고 이것을 아내와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많은 분이 하려는데 이번 주 사랑의 교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내 사랑입니다. 꼭 해주세요. 얼굴 보고 이름을 불러도 돼요. 당신은 뭐 여보로 될 수 있고 자기는 뭐 아니면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을까? 그러면 되시고요. 또한 그러면 부부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것을 하면 배우자가 행복한 일 아시죠? 아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네. 성도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거를 한번 3가지씩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누가 아내가 지금 아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뭐 살면서 뭐 이거 하지 원하는 있으면 한번 생각했다가 그것을 이번 주에 한번 해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느낌이 어땠는지 또한 다음 주에 그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아무튼 오늘 2번째 시간이었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좀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릴 거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할 거고 가능하면 또 다음 주에는 넓게 앉아서 오프라인 하신 분도 있고 또한 온라인 하신 분이 병행하면서 저희 3번째 나눔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부부 학교 3번째 강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또한 우리 부성일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신원부부학교 2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정을 더욱 잘 알아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아직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또한 축복할 수 있는 부성일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사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